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용서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그리고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벌을 받은 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은 회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창조라는 개념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으로만 종종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 The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의 개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없는 이 악한 죄인들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그 바로 전장에서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바로 쫓겨난 인간의 세상, 인간 세상의 첫 장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 죄악성이 얼만큼 더 악해져 가는지, 또 하나는 그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특별히 그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제가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이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거저주듯이 그 은혜로서 인간을 대하시고, 끊임없이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증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분과 노예예요.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러한 죄인으로까지 악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5절인데, 여기 그 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5절에 보니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행한 모습을 보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타락은 했는데도 순진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온 그 인간이 이제는 그 순진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제물을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주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행한 일을 나에게 행할 수가 있어? 우리 인간이 역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며 화를 내는 그러한 타락한 죄악성을 여기 본문에서 봅니다. 시편 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인간이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서 있다 없다, 있다가 한들 있다고 한들 우리 인간의 역사와 생활과는 상관이 없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1970년대까지 우리 미국에서 많이 유명했던 유니언 신학교에 있던 교수도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사실이 아닌 하나의 종교적인 소설과 같은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 도움을 주는 정도로 취급했던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가인이 살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나가서 사기치고 강도하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를 감옥에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자식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고, 난 당신 같은 사람 아버지로 둔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아버지 싫습니다, 무식하다고 나는 어머니가 싫습니다, 나는 어머니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할 때에 이것은 자식이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불효고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부모를 향한 죄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기가 싫어서 얼굴을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돌리는 인간의 이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가인이 그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회개할 수 있는 질문과 설명을 하지만, 그리고 죄의 소원은 있지만은 죄를 너는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와 말씀을 주셨지만은 가인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동생 아벨 때문에, 아벨이 제사를 나랑 같이 드리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만이라도 받았을 텐데, 바로 시기 질투로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보기는커녕 애매한 동생 아벨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이제는 손으로 범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 두 번째였습니다. 포악함과 바로 잔인한 살인입니다. 여기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고한다는 말은 말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마 들에 가자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좀 할 말이 있다. 나랑 좀 어디 가자. 가인이 여기 고한다는 이 말 속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좀 나 좀 따라와라, 이 말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때에는 그것을 감춥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들이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마도 기회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들에 자기가 행하는 것이 나쁜 것임을 그 양심에서 알면서도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동생을 죽이고자 그 기회를 기다렸고, 그리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쳐 죽였다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의도적인 거예요. 어쩌다가 잘못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이기지 못해서 한 게 아닌, 이것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에 그는 폭력으로 동생을 쳐서 죽인 겁니다. 들에서 아무도 안 볼 때에 우리는 죄를 범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의,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에 있는 거짓과 은폐의 더러운 죄예요. 로마서 1장서부터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먼저 고발하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죄인인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진짜 뭐를 원하는지, 뭐를 원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 자체도 모르고 그야말로 어두움 속에 헤매는 것 같은 잃어버린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왔고 회개할 기회를 줬고, 아무리 하지만은 가인은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닫아버리고 그 모든 책임과 잘못은 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어떠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가요?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결국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났습니다. 살인한 직후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못하는 뻔뻔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질문하는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박하는, 이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인간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는 이 표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항하며 대적하며 도전하는 인간의 이 인간 자본 인본주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하나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이 얼만큼 갈 수 있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인간의 이 엄청난 교만과 타락한 죄악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이었던데 기억이 납니다. 유미라는 그 여학생이 캐나다에 있었는데 정말 그 부모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아주 성실하시고 참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 유미라는 아이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한 12살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그만 집을 가출해서 친구 집에 가 잤습니다. 부모님도 완전 큰 충격이었고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학생부, 중고등부 전도사라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걔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왜 집 나왔냐?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 안 한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 대체 왜?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에게서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자기 친구들은 친구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가 그 친구들에게 I love you 하니 I love you 늘 하는데 자기는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대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를 모르는 참 안타까운 비극 중에 하나죠. 그 일을 길게 설명하기는 그렇겠고, 그 일을 통해서 부모님이 깨닫고 그 아이에게 사랑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부모님을 거역하고 집 나가서 크게 상처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기를 받아준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구나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것은 알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 줄을 알 수가 없었어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거짓말하며 이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 증거를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약속을 이행함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 가인이란 뜻이 뭐냐면 어둠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어둠, 얻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아들 낳고는 이름을 얻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여기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지금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여섯째 날 땅에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고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약속했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죄인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뭐였냐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했고, 범죄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가인이라는 아들 이름을 진 겁니다. 그런가요? 여기 2절에 보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간이 그래서 모든 동물이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우리 인간이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얻습니다. 단지 타락한 인간이 달라진 것은 뭐냐면 이것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거를 이용할 줄만 알고 자연이나 또 모든 자연 세계를 우리가 사랑하며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여기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땅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범죄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제물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 나중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했어요. 우리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는 우리 신약시대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피와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타락하자마자 첫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을 와예 밀어내버리시고 지옥에 가도록 내버리려던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제물을 통해서. 가인은 그 제물을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그 제물의 소산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보여줬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그가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거 보면 일단 가인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드리질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한다면 우리 여러 가지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 힌트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다는 말이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일컬음 받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다는 얘기는 죄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9장에 또 보고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생명을 대신해야 될 다른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양이 아벨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생명을 드림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에 맞습니다. 여기는 대속의 피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림으로써 나가려고 한 걸 보고 아벨도 양의 피로 나간 거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줬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아벨의 피가 더 나은 것은 아벨의 제물이 제사가 더 낫고 하나님께 연락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서받고 나갈 수 있는 바로 피 흘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아벨은 그 말씀을 믿고 이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단지 제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아벨이 이 드리는 제사를 보게 되면은 양의 첫 새끼라는 표현이 나와요. 첫 새끼. 이것이 나중에 제사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흠이 없고 가장 값진 때가 바로 첫 새끼의 그 1년입니다. 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은 그 6월절 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지방과 인방에 바른 그 집에 있는 양 장자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 장자는 내 거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째는 바로 내 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양의 첫 새끼,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제사법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식의 올바른 법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든 속죄제를 드릴 때든 속건제를 드릴 때든 하나님께 기름을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여기 아벨의 이 믿음과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의 진정됨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신령. 여기 신령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함과 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예요. 여기 진정함 또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더 나아가서는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아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과 기쁨과 축복의 시간은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 바로 이 창세기 바로 타락한 인간이 이 아벨 이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천국에 가서도 요한계시를 보면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예배를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해도 되고 너무 바쁘고 힘들면 빠져도 되는 거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위에서 먼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 늦지 않도록 정말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나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마음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그러한 헌금이 되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면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믿음이 담긴 그러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이 바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은혜였어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에게 와서 그가 하나님 행하여 분노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그 분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이때에 가인이 1차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더 깨닫도록 7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보충 설명해 주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물을 드렸고 올바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가졌다면 왜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타락한 인간 마음속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소원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줬습니다. 그리고 경고 겸 말씀을 줍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대로 다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가 죽을까 봐 원하는 대로 다 준다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고쳐야 되고 회개를 통하여서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고자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는 그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이 두 번의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살인한 것을 압니다.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가인으로 하여금 네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근데 가인은 또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가인에게 그의 죄에 상당하는 형벌을 주십니다. 13절에 가서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표징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표를 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의 표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까지 범한 가인이자 할지라도 그의 육신의 생명이 더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 있는 동부 교우들 중에서 과연 나는 가인과 같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을 가진 자임을 모르신다면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만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고 또 문을 두드리시고 하는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양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라는 것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불행한 일이 올 때 그들은 신을 원망하고 신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진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지키며 그가 어려울 때에 그가 나를 배신할 때에 여전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그를 찾아가며 그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로서 또 부모에게 믿는 자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 사랑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